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역하였더라. 아멘. 샬롬 상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72번째 아담과 하와 첫 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단이 뱀을 통해 하와에게 결정적인 미끼를 던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미끼는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었지요. 얼마나 달콤한 미끼입니까? 사단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이 같은 말로 미혹하게 이르렀습니다. 명심하지 못하니까 미혹을 받죠. 명심하면 미혹 안 받을 텐데. 하와는 사단이 던진 이 말을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러자 그 순간 욕심이라는 죄성이 마음에 들어와서 육신으로 자리 잡았지요. 이렇게 잉태된 욕심이라는 죄성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의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이 시간은 하와가 죄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선악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습니다. 하와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자 마음에서는 육신의 작용이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지요. 똑같은 선악과가 이젠 달라 보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저기 비슷하게 지금 나옵니다. 선악과 저 색깔입니다. 이는 마음에 잉태된 욕심이란 죄성이 세 가지 욕구로 발전했음을 나타냅니다. 먼저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여겨진 것은 육신의 정욕의 작용입니다. 다음으로 보암직도 하다, 즉 보기에도 아름다웠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의 작용이지요. 여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의 작용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즉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말씀했죠. 저 세상으로, 저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 주관자인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하와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자 마음의 욕심이라는 죄성이 잉태됐고 그것이 육신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크게 세 가지 욕구로 발전하여 수많은 죄를 짓게 하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지는 요한일서 강의 10번, 11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간단히 개념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은 육신을 쫓아 범죄하려고 하는 속성입니다. 육신을 쫓아 범죄하려고 하는 속성. 육신은 사람의 몸과 죄성이 결합된 것이고요. 사람에게 있는 죄성이 겉으로 표출되려고 하는 욕구, 곧 범죄하고 싶은 욕구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내 마음에서 빼내지 않으면 또 이런 것이 강한 사람, 즉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뼛속, 막까지 이 골수까지 이런 게 박혀 있다면 죄성이. 그래서 그 뼛속까지 골수까지 그 빼내버리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죄성이 겉으로 표출되려고 하는 욕구, 곧 범죄하고 싶은 욕구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간음하고 싶고 혈기내고 싶고 도적질하고 싶은 욕구, 미워하고 싶은 욕구, 이렇게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먹고 싶다 한 것은 단순히 식욕이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어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려는 마음, 곧 범죄하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육신의 정욕의 작용이지요. 다음으로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어 유구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좋다는 느낌과 함께 마음에 담아 놓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에 그 경험을 연상시키는 것을 보고 들을 때 좋았던 그 느낌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을 연상시킬 수 있는 어떤 걸 보았다 들을 때 바로 그 좋다는 느낌이 되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좋은 느낌으로 세상을 취했던 사람이 그 느낌을 되살릴 만한 것을 접하게 되면 다시 세상을 취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쫓아 육을 취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까지 기도하고 회개해서 빼내버리는 것이 참이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빼내버리는 거. 하와도 선악과를 볼 때의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명심했을 때는 선악과의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마약을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끔찍하다 이런 느낌과 생각이 들죠. 왜? 경험이나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서 압니다. 지식으로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중독되면 굉장히 힘들다. 중독에서 벗어나기도 힘들고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경지로 빠져들게 되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않고 보려고도 않게 되지요. 자, 마약은 몸과 마음을 서서히 상하게 하다가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마약에 취했을 때의 느낌이 강하게 남아있지요. 너무 좋다는 느낌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처럼 유구 것이 좋은 느낌으로 입력되고 그것을 다시 보거나 듣거나 취함으로써 범죄하려는 속성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전에 여러분 사망에는 죄를 지으면 지옥 가니까 지옥을 체험해보라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보라고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한 사람들은 뜨거움을 알았을 거예요. 끓는 물에 손 좀 넣었다가 얼른 뺐는데도 그 뜨거움이 어떻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감히 지옥을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순종한 사람은 그나마 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이란 현실의 모든 향락을 쫓아 자기를 드러내며 자랑하려는 속성입니다. 유구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부와 명예, 지식이나 권세, 외모에 대해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남들이 보내는 부러움의 시선을 즐깁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 곧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여러 가지 육의 것을 취해 나갑니다. 하와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 곧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보니 과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은 후 선악과를 보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발동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지요. 더 나아가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로부터 선악과를 먹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하와를 호되게 꾸짖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끌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이상하리만치 순순히 하와의 말을 따랐습니다. 결국 아담도 사단의 계략대로 선악과를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담이 하와의 말에 쉽게 응한 이유는 그도 온전한 영의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생명이었지만 온전한 영의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영의 존재였지요. 하나님의 기운인 생기가 빠져나가면 근본 흙의 성질을 가진 육의 존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 빠져나간다고 하면 근본 흙의 성질을 가진 육의 존재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아담은 이러한 자신의 한계성을 알고 있었지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지배자로 있지만 온전한 영의 세계인 셋째 하늘의 존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익히 알았습니다. 이에 아담도 온전한 영의 존재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지요.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단은 이 점을 이용하여 뱀을 통해 교묘하게 미혹했지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하와를 먼저 미혹했고 다음은 하와를 통해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행동을 하도록 미혹할 때에 아담처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하지요. 이와 함께 미혹하는 상대가 회개할 수 있도록 깨우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 책임감을 별로 느끼지 못할 때 더욱 쉽게 죄에 빠져들고 맙니다. 아담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볼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권합니다. 먹어봐요. 괜찮아요. 이에 아담은 너무나 쉽게 응한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핑계로 쉽게 죄를 범합니다. 다들 그러니까 나도 괜찮겠지. 내가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닌데 생각합니다. 이처럼 다들 그런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도에서 벗어나고 불법을 행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른 업체들은 다 편법을 쓰는데 나만 혼자 정도를 걸으면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이 틈탈 수 있지요. 사단이 이런 생각을 불어넣어 불법을 행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정도 경영을 하여 성공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두가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누군가를 통해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말을 들었다면 그게 바로 죄의 길로 미혹하는 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하와는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을 줬는데 아담 씨도 그냥 이러면 안 된다고 하지도 않고 받아 먹었어요. 왜 받아 먹었다고 설명했나요? 왜 받아 먹었다고?
아시겠어요? 왜 받아먹었다고 했는지. 마찬가지 여러분. 누가 날 미혹해 내가 미혹에 넘어갔다? 아니에요. 내가 미혹받으려고 하는 그 속성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은 것이고, 또 가늠했다. 저거 뭐 미혹해서 내가 했다가 아니고 상대가 미혹해 주기를 원했으니까 나도 미혹을 받은 것이에요. 나도 가늠하고 싶고 음욕하고 육체를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상대가 미혹을 올 때 모른 척하고 거부한 척 하다가 슬그머니 내주는 게 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욕심, 사심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불법을 행해서라도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불법인데 정당하지 않은 건데도 미혹해 오면, 이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미혹해 오면 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 내가 정말 나는 정도가 없고 법 지키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만 턴도가다면 누가 미혹한다고 넘어가는 거 아니고, 누가 속는다고 해서 속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도 걸으면 누가 속여도 내가 속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알고 속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알고 속는 것은 내가 속을 그 상대를 위해서 그냥 어느 정도 선까지 해서 딱 마무리 짓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런 작용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알고 속는 거예요. 모르고 속을 때 속는 거지, 알고 속는 거는 피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도 미움보다 무관심이 나쁘다는 말을 하죠. 분명히 상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모른 채 한다면 이는 너무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형제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저 사망길에서 구원했으니까 그 형제를 얻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러지 않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위들을 옳은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범죄하니까 그거 갖다가 즉각 교회를 알리고 그러라고 하지 않았었다 이 말이에요. 권면해서 들으면 얻는 것이고, 권면 듣지 않으면 또 하나의 말씀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나보다 더 위에 들을 만한 사람,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참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했죠. 그런 절차 한번 내가 해서 듣지 않으면 두세 명 더 들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더 사람 가서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그때 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척이야. 저 내쫓아 버리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줘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구원도 못 받죠. 또한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단의 미혹을 스스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도 죄를 짓는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내치고 무조건 교회 알리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랑으로 절차를 따라 이렇게 그가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죠. 모른 체하고 방치하는 것도 사랑이 아닌 것이고 무관심한 것도 사랑이 아닌 것이고, 그래서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모두 함께 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 9절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눈이 밝아졌다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눈이 밝아졌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이는 혼우작용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혼우작용이 없는, 그 생명, 살아내요. 생명 자체였어요. 그 마음만 있었는데, 이제 혼우작용이 지금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우작용이 시작되자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생명, 영 자체였는데, 이제 여기서 혼이 지금 입력되고 있는, 혼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혼적인 작용이. 이들은 선악과를 먹기 전 수많은 세월 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벗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여겨졌지요. 그래서 치마를 해서 입었고요. 그 오랜 세월 동안은 한 번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부끄러워졌을까요? 바로 비진리에 속한 혼우작용 때문입니다. 이미 마음에 육신이 자리 잡았고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먹는 육체의 일까지 나왔지요. 이제는 혼우작용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도 더 활발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은 일과 혼우작용의 시작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을 행하면 정령 죽으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면, 사망의 일은 육체의 일을 행하면 정령 죽는다. 회개할 수 없는, 사망의 일은 죄를 지고 회개할 수 없는 사망의 일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회개도 되지 않고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면 바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구약이나 신약에 누구나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만에 하나로 그런 죄를 지어 지옥 가지 않도록 저는 누누이 개척 때부터 설명을 해온 거예요. 이런 죄는 사망이 이른다. 그래서 회개도 할 수 없다라고 누누이. 그래서 누누이 이렇게 이런 죄를 가르쳐 준 재단이 아마 이 재단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생명은 흙으로 빚어진 몸에 영의 기운인 생기로 채워진 상태입니다. 이 생기가 빠져나가면 생명도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영의 기운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했지요. 반대로 육의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물꼬를 한번 터주자 이제 육의 기운이 밀려 들어왔지요. 육의 기운이 밀려 들어오는 만큼 생기는 빠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기로 충만했을 때는 영혼 육중 영이 주인이었습니다. 생기로 충만했을 때는. 근데 혼과 육은 영의 지시대로만 움직였죠. 이젠 반전이 된 것입니다. 육의 기운으로 채워지는 만큼 혼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의 작용이 비진리에 속한 것으로 나왔다는 점이지요.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육신으로 인해 비진리의 생각이 떠오르고 나아가 죄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선과 악을 알게 된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육에 속한 혼의 작용이 시작됐다는 점이죠.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죄를 전혀 안 짓던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때 혼의 작용이 시작되잖아요. 한번 도적질하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도적질 안 했을 때는 감히 소도둑이 아니라 도적질도 안 했는데 바늘 도둑 했더니
그 다음에는 그것이 점점 도둑이 커져서 자라서 소도둑질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음욕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이나 죄도 다 마찬가지예요. 스킨십은 괜찮겠지 했던 것이 그것이 결국은 사망의 죄로 이어집니다. 스킨십도 사망을 이른 죄가 그거를 하니까 더 강한 죄가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강하게 작용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해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이것쯤은 괜찮겠지, 손도 한번 잡아서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근데 이것이 두 번, 세 번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둘이 차도 타지 말라는 거예요. 차 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손을 잡으니까요. 슬며시 와서 손을 잡아요. 어느 작용이 지금 하고 간음, 음욕이 있어서 같이 탄 거예요. 타작한 사람은 그런 게 있어 탔고, 또 못 이긴 척하고 어떤 핑계 대고 탄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탄 거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잡으면 못 이긴 척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더 친해지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죄를 짓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속성을 하는 하나님이 개척 때부터 일체 그리 못하게 막았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죄들을 범했던 것이지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어도 모든 것을 선하게 영으로 생각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니 결국 죄를 짓게 되지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은 후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벌거벗어서 부끄럽고 창피하다라는 육에 속한 혼의 작용이 문제이지요. 영으로 생각하면 부끄럽고 창피할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벌거벗고 살았고 에덴 동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비진리가 심겨지니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변화를 비유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중앙방송과 지방방송이 있다고 합시다. 두 방송은 항상 전파를 쏘아 보냅니다. 아담과 하와는 늘 중앙방송을 들었습니다. 중앙방송의 전파가 매우 강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주파수를 항상 중앙방송에 맞췄기 때문이지요. 지방방송은 틈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파수 다이얼을 다른 데로 돌리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일이지요. 그러자 중앙방송 소리는 희미해졌고 이제는 지방방송 소리가 더 또렷이 들립니다. 그러겠죠? 이처럼 아담이 생명일 때는 온통 영의 기운에 쌓여 혼의 작용이 일어날 수 없었지요. 영의 기운이 빠져나가자 영의 세력이 약해졌고 혼이 주도권을 잡아 활발하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걸 명심해서 내가 회개하고 육체를 이런 사망 일으키는 거 회개하고 내가 돌이켰다면 다시는 그런 것이 틈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려고 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생각이 떠올리면 금식에서라도 빼내버리고 이래서 온전히 구원에 이르러야죠. 생각하니까 틈이 타니까 또 생각이 가고 그러면 점점 사로잡히는 거예요. 또 옛날 일이 생각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외롭다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외로움이라는 게 없거든요. 기도하기 바빠, 말씀 보기 바빠, 말씀 듣기 바빠, 영에 무장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또 많이 있죠. 도대체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다시 옛날 지었던 범죄를 다시 하도록 분리로 나간다면 혼의 작용이 일어나고 또 마음에 그런 게 이게 마음에서 완전히 빼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빼내버리면 이제 혼의 안 일어날 텐데 말이에요. 자,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음을 영으로 온전히 일구지 못했다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영의 기운이 충만해지면 혼의 작용을 제어하기 쉽지요. 순간 육신의 생각이 떠올랐다 해도 바로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체험해보잖아요. 아마 초신자라 해도 믿음의 1단계, 2단계인 분이라 해도 성령 받고 기도 불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가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함을 입을 때는 혼우작용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혼우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다 얼마든지 해버려요. 내가 충만하니까. 영으로 안 들어갔다 해도. 그런 체험들을 다 해보면서 성장하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과 바라보다가 세상을 취하다가 이제 이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다시 혼우작용이 나온 걸 봐요. 그러지만 어차피 결국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서 다 빼내버려야 할 작용 아니에요? 그런데 빼내버려서 영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사단의 역사 안 받고 혼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막 이런 죄들이나 이런 육신의 혼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평안하다고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안 하니까. 또 사단의 역사 안 받으니까. 내가 또 죄를 지을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으니까 그때야 참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떠올랐다고 설령 내가 충만함이 다시 충만함 찾으면 육신 떠올랐다 해도 바로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죠. 자, 영으로 들어가면 육신의 생각은 아예 떠오르지 않지요. 온영이 되면 떠올리려 해도 안 떠오릅니다. 이처럼 마음이 영으로 일궈진 상태에서는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아 영으로만 생각하게 되지요. 반면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 육의 기운이 힘을 얻어 혼의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육신의 생각을 차단하거나 절제하기가 어려워지지요. 육신의 생각은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하는 분들 이게 곧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내 결과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사단의 역사를 받는 것이고 여러분 생각 뭐 보면 생각이 떠오르는 분들 육신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게 생명이에요. 영생 길을 가는 생명이 되고 그리고 평안. 참으로 평안해요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것만 해도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질병이 틈탈이라 재앙 만날이라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사람들이 왜 돈 모아놓고 터벌고 내가 만약에 살다가 어떤 병이 오면 또 병원가 또 수술비 뭐 다 해야 되니까 하여튼 뒤에다 쌓아놓고 살아야 된다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작용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 기도에도 응답이 옵니까? 안 오지요. 육신의 생각 내가 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오고 구해도 오지 않고 두드려도 안 열리고 찾아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예,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마음이 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받으면 오해가 되지 않지요. 반면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면 오해하고 판단하며 정죄까지 낳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아담이 육에 속한 혼의 작용으로 인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와의 마음에 심겨진 욕심이 죄의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아담이 하와의 말에 왜 그렇게 순순히 응했는지를 말씀드렸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수많은 죄의 유혹에 노출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지요. 어떠한 죄의 유혹을 받는다 해도 그것에 응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아담은 자유의지로 죄를 지었지만 성도님들은 오직 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와를 통해 어떻게 육신이 들어와 자리 잡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 불순종이라는 죄의 열매로까지 나오게 되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온전한 영의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와의 범죄를 단호히 꾸짖거나 바로잡지 못하고 같이 범죄에 이르는 아담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영의 기운이 빠져나가 육에 속한 혼의 작용을 통해 오늘날 죄악된 세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큰 교훈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유혹에 대해 철저히 경계하고 단호히 물리침으로 오직 의만 선택하는, 그래서 모든 인생의 길을 다한 후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